예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중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를 우리가 이 시간 찾고 찾읍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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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 중에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시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단비는 악인이나 착한 사람에게 고루 내리듯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지만 여기서 세상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분이 되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되려는 자는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알지 못하는 세상 자녀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여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저희들도 세상 자녀들처럼 악하여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고집부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삶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대속물이 되셔서 죽음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세상의 좋은 곳으로 치장된 넓은 길로 가려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 짐을 양손에 쥐고 빼앗길까 봐 꼭 움켜쥐고 가기 때문에 넓은 길이 천국에 다가갈수록 좁아져 세상 짐으로 인해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비록 양손에 움켜진 세상 짐을 들고 가시밭과 엉겅퀴와 바위와 돌로 좁은 길이 평탄해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에서 만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불행을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 슬픔을 위로해 주며 자신이 가진 짐을 풀어 필요에 따라 도와주기 때문에 길을 가는 동안 점점 가벼워지고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넓어지고 황금길로 변하여 천국 문이 활짝 열린 양쪽 길에는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세상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위로를 받고 생명의 멸류관에는 자신이 삶에서 맺은 성령의 열매로 장식되어 희왕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멸류관을 벗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구원의 좁은 길이 너무 힘들어 멸망의 넓은 길을 선택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세상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짐이 무거워 가는 길이 힘들고 지쳐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의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달갑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기도에 화답하는 아멘 소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질 못하고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한 부패성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도로 주님께 알리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며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로 잘못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회개하여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관심을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희 상한 마음이 드려지고 참회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83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앞에 사람들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아무도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엄마가 아들과 함께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게 됐습니다. 단풍도 시작되고요. 너무 경치가 좋아서 주변 경치를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 차로에 지나가는 멋있는 차가 지나가면서 그곳에 정말 멋있는 남자가 창문을 쫙 내리더니 그 엄마를 보고 V자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좋고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랑합니다. 아직도 이 엄마가 이쁜가 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1차로는 추월차선이야. 아저씨가 이렇게 한 거는 2차로로 가라고. 2차로로. 이쁘다는 것이 아니까 2차로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약간의 착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착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착각이구나, 약간 착각이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못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고요.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지켜지는 절기인데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대속죄일을 성회, 거룩한 날, 그리고 기쁜 날로 지킬 뿐 아니라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해의 첫날로 여겨지게 되어지죠. 우리나라 말로는요, 이스라엘의 구정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우리나라도요, 한 해를 시작할 때 구정이 되어지면 목욕하고 그리고 새로운 옷도 설빔도 사 입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이렇게 설빔 사 입는 이유가 뭐냐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출발한다. 좋은 일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대속죄를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런 결단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해의 첫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사함받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 너 인생의 출발점은 이런 원리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출발점이 너희 한 해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절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것은 꼭 기억하라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 두 기둥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 기둥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위에는 어떤 집과 어떤 건축물, 구조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상 누가가 같이요, 그 기둥이 허술하면은 조금만 묵은 것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는 뜻이요, 무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기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두 기둥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새해가 시작할 때 이 신앙의 두 기둥이 바로 세워져 있고 견고한가 점검하라고.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너희는 이 신앙의 두 기둥을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울 두 기둥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요. 여러분의 신앙도 좀 점검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두 기둥이 아니라 다른 기둥으로 세워졌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둥을 세워져 있고 계속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예배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돌이키는 것이 최고의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구걸하는 것이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구걸해 왔는가가 영광입니다. 내 깡통이 얼마나 많이 채웠는가가 내 자랑입니다. 이게 거지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왕의 자녀가 깡통을 들고 나면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의 품위와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자녀인가 거지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25절에 너희가 그날에 행하여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인데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노예로 살지 말고 제사장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노동한다, 이것은 노예, 종이 노동하는 것이고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 이 화제는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냥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430년 동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는 가장 하층민입니다. 노예는 가장 하층민입니다. 어찌 보면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인권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노예가 되어지면 영원한 노예입니다. 한번 노예가 되어지면 영원한 노예입니다. 노예가 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요 제사장은요 귀족보다 높은 계급이에요. 제사장은 귀족보다 높은 계급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장 존귀한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답니다. 아니 이미 삼았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의 통념으로 생각하면 완전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께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고. 너희는 귀족보다 높은 제사장이라고. 가장 최상위 경업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가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존재가, 너희 정체성이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화제하는 자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 기둥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로 변화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답니다. 옛 모습 노예는 다 지나갔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
하나님께 회복하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귀족보다 높은 제사장이라고. 이 세 것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포이에마는 만들어진 수공품 또는 시로 지어진,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이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금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회복하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랍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강대한 나라, 쉽게 예를 들면 로마 제국과 같이 큰 나라가 자그마한 약소국을 정복을 해요. 자그마한 약소국을 정복해서 그리고 그 약소국이 이제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표시로 그 약소국에 들어가는 국경 입구에, 접경 입구에 그 황제의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황제의 동상을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 땅은 황제의 땅이야. 황제가 정복해서 이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온 우주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에덴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표시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동상을 딱 만들어 놔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동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그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원상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너희가 결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요,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을 대속죄일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신적 교환으로 이루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찢어지고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 아픈 마음이요, 광야 40년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가면서요,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애굽이 좋았더라. 애굽이 좋았더라. 노예가 좋았더라. 노예 생활에 배부른 노예가 좋았더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선교사님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노숙인들이 죽였는데 그 사이에 정말 어린아이, 5살, 6살 되는 어린아이가 그 노숙인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렬한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법적인 모든 절차,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요,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목욕시키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집안에 너의 모든 것을 양자니까 모든 것을 다 네가 누려도 된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하며,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났어요.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잘 자라는가? 특히 외국 같은 거는 그 옆에 끼고 안 자잖아요. 방이 따로 있으니까. 방에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가 저녁에 혼자 잘 자는가 궁금해서 이 부모가 그 아이 방으로 싹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침대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침대가 아예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온 집안을 막 다 뒤졌어요. 온 집안을 뒤졌어요. 온 집안을 뒤지고 보니까 이 아이가 현관 들어오는 현관 있죠. 그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수 그게 이렇게 몸에 배어가지고 푹신한 침대가 불편한 거예요. 침대가 불편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가 양자였고 이 가정의 아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는 현관에 자지 않습니다. 그는요, 침대에 잘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엄마가 그리우면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줄 압니다. 노예 근성이 있으면 내가 이거 해도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눈치 보고 살아요. 눈치 보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눈치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대속죄일은요, 다시금 우리 가운데 결단시키고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희는 제사장답게 살아가고 제사장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과 같은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봤으면 우리가 각인시키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종이 아니라고.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세상 것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더 나아가서 주일 예배드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봤을 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부른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미 이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열어놓아 주셨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만 동산 중앙에 있은 것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나무가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이걸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노예 근성 애굽을 택할 것인가. 저는 이게 모든 성도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존귀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기에 이제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단하였다면 제사장의 제1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제1의 관심이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정체성을 회복해 줄 뿐 아니라 그날에는 뭐 노동하지 말고 제사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32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하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고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랍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뜻은요, 엎드리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뭐 율법을 지키는가 뭔가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안에 있는 편지가 되어지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값으로 산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인크라이스트 되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어지고 하나님 만드신 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겸손하고 엎드리는 것, 십자가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악한 사단이요, 불화살로 우리 가운데 막 공격합니다. 그 불화살 맞으면요, 우리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특히 그 불화살은요, 교회 밖에 사람이 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이 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고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아니?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알기에 악한 사단은 너에게 불화살을 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불화살 필요 없어. 악한 사단의 도구인 사람에게는요,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자기 편을 왜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줘요. 그렇게 격려해 주니까 다시금 그 불화살 가운데도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고 다스려 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불화살을 쏘도 안 되면은 악한 사단은요, 예수님 밖에 거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 밖으로 빼어버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어지죠.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 좀 더 잘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찾게 해요. 내가 너보다 이거 좀 더 잘해. 그래서 나는 너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좀 더 많이 가졌어. 그래서 나는 너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난 너보다 좀 더 많이 배웠어. 여러분 혹시 저 아직 박사는 제가 못했고 이제 박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도 석사예요. 네, 석사. 정말 네, 석사예요. 난 석사야. 뭐 이렇게 한다고? 당신은 뭐 대학원 안 나왔잖아. 논문 써봤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있죠. 학벌 가지고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 가지고 자랑해요. 예수님 밖의 것으로 자랑해요. 예수님 밖의 것으로 자랑하면요, 그때부터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불화상을 이기는 것을 끝나지 않고 망신창이가 되어집니다.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저 감동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라고 아십니까? 이상화 강남 연예인과 그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나오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림픽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훈련했더라고요. 그 얼마나 스피드 스케이트 훈련을 했든지 발목이 꺾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수술을 해, 뼈 조각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면 소수 생명이 끝난대요. 그러면서 이 악물고 참고 그렇게 훈련했더라고요. 근데 이보다 더 힘든 게 있답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데 1등을 해본 사람은 2등 하면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이 말이 막 가슴에 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1등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한 번도 1등을 안 해봐가지고 2등으로 내려가는 것이 뭐 이렇게 비참한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화면에서요, 이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꼴찌가 자살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1등, 2등 이 자살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 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1등을 해본 사람은 2등 하면요 견디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1등이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1등이었다고요. 이 1등에서 2등이 되면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것에서 계속 정체성을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것에서 난 이거 잘해, 난 이거 괜찮아. 그런데 이거보다 자기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열등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요, 이 열등감과 우울감, 이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이요, 자기 영혼이요,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꼬라박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우울감이 아니라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를 파괴해버리죠. 악한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너희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 밖에서 찾아라고. 밖에서 찾아라고. 뭘 좀 잘하잖아요. 막 칭찬해요. 그게 너야, 그게 너야. 너 잘해?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보다 또 다르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파괴해버리죠.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값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걸작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죠. 구약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신약의 대속죄일은요, 주일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매일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노예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가사를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요, 좀 우리가 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자, 내 이웃을 축복하는 자로 살겠다고 좀 결단하면서 이 찬양 좀 하기로 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이번에 좀 바꿔서 나를 향하여로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나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옆에 사람 좀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이 땅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좀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시간 좀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더 나아가 이 땅을 좀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구원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전혀 많은 우리 이웃과 하나님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옆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것을 구분하는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이웃이 살맛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권세로 기름 부으시사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채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사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검주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사 사업과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퇴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뇌가 있는 자녀, 다쳐진 신앙생활 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강천재 권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며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내와 길갈 찬양 내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